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2018년 여름 휴가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다녀왔습니다. 제 친구가 그곳에서 선교사로 사역 중인데 꼭 한번 오라고 해서 20시간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갔었습니다. 친구가 사역하는 장소는 이스트 런던이라고 하는 남아공 안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곳은 남아공에서 내려서 또 다른 항공기를 갈아타야 갈 수 있는 그렇게 먼 곳입니다. 이스트 런던에 도착한 이후에 저희 가족은 주일에 다운타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다운타운 크리스찬 센터였습니다. 제 기억에 2시간 반이 넘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교회 예배 특성상 오랫동안 찬양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을 잠깐 배웠는데 그분 말씀이 20년 전에 한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날 다운타운 크리스찬 센터라고 하는 큰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아공 이스트 런던 다운타운 크리스찬 센터를 개척한 목사님을 20년 전에 전도했던 그 선교사님은 어제보로 소천하신 국제 YM 선교단체 대표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입니다. 저는 하와이에 갔을 때 이번에 강의를 듣고 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이 로렌 목사님은 1935년생이십니다. 그가 20살이 되었던 1956년 바하마라고 하는 지역을 전도 여행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지도가 그려진 각 대륙 해안선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서 육지 전체를 덮는 환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 그 파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나누는 청년들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 이후에 4년 뒤 1960년에 로렌은 YM이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YM은 현재 전 세계 171개국에서 2만여 명의 전임 사역자가 사역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교단체입니다. 저는 어제 이 로렌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금 우리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대륙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파도, 여러분 그것은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그동안 미처 가보지 못한 유대의 여러 지역들을 생각하셨습니다. 3년 동안 정말 바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셨지만 모든 지역을 다 방문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12명의 제자들 위해 무명의 70인 전도자를 세우셔서 예수님이 가시지 못한 그 각 동네와 지역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주님은 온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온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나 교회 모임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크고도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될 때, 보게 될 때, 그때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일에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죄와 죽음,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궁금하다,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 바빠서 내게 너무나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물어온다면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그 사람에게 혼신을 다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을 다 제쳐놓고 오직 복음 전파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다 사용하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부여하시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당신께로 이끄실 때 주님은 그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불신의 영혼들을 주님 당신께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혼을 이끄실 때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의 통로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이 있는 그 땅에서도 주님께서 환상으로 꿈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환상과 꿈을 본 맨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께로 이끄실 때 명확한 조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순간이 한 영혼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형벌을 받는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결코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돌아올 수 없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최우선순위가 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 배가 아프면 늘 먹는 약이 있습니다. 이 카베진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개발한 약입니다. 설교 때는 PPL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 약을 참 좋아합니다. 이 약은 이 양배추를 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배가 아플 때마다 이 약을 먹고 또 누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이 약을 권하고 또 이 약을 제가 나누어 줍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제가 이 약을 권하고 많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좋은 약을 권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물며 죄와 죽음에 매여 사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약인 복음을 전해주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파하는 사람에게 약도 권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좋은 약을 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 꼭 해야 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어제 저녁에도 저희 막내가 아파서 배가 아프니까 저는 당연히 카베진을 꺼내서 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약을 복용하고 효능을 보잖아요. 이 약을 먹으니까 더 이상 아프던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을 보면 그런 약을
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때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저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얻은 그 자유, 우리가 경험한 그 구원을 우리가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좋은 약을 권해주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당근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 양 이리 가운데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린 양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이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 중에서도 매우 연약한 양,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이리 가운데, 곧 악한 자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은 영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영적으로 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리 가운데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사탄을 따른다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이 말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좋은 약도 효능을 본 사람이 이야기하면 좋게 받아들이는데 왜 진정한 구원의 기쁨,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즐거움을 말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혼미하게, 마음을 혼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암막 커튼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캄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귀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방해 때문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할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70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항복합니까? 귀신들, 악한 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불신자의 영혼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리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자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그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는 그 악한 자가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두 가지를 극복해요.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해야 되고, 또 악한 자를 쫓아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수행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극복하지 않으면 복음의 광채가 믿지 않는 영혼에게 비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으로 이리와 맞서 싸워야, 여러분, 어린 양으로 이리와 맞서 싸워요. 맞서 싸워서 그 악한 자를 쫓아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도 성령님을 힘입어서 악한 자를 쫓아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을 힘입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었기에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까?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악한 자를 내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며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왜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고, 우리 대적 원수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믿을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덧입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입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악한 자와 영적인 전쟁을 펼쳐요. 여러분, 그럴 때만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말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걸 받아들이는지. 그렇게 성품이 좋고 사람이 좋은데 예수 믿는 얘기만 하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의 끝판왕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앙은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논리로 설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자가 막고 있어요.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 곧 성령님의 권능이 입혀질 때까지 그 성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 성에 머물라고 했어요. 왜 성에 머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들은 배신자였어요. 왜?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천하시면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 일이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외국어 방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 곧 성령님이 말을 주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 입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다스리지 않고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서 할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여 말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 곧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충만함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할 말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끌어 주셔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거든요.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권사님 어머니를 전도하러 갔어요. 그분이 병원에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병원 신방을 가기 전에 권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자기 어머니는 마음이 강팍하다. 자기 어머니는 마음이 강팍해서 목사님이 오신다 하면 분명히 싫다고 화내지 않을까 자기가 걱정이 된대.
그래서 저도 기도를 아주 빡세게 했어요. 성령 충만을 열심히 구했어요. 성령님 능력을 부어달라고, 내 입술에 할 말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그 어머니가 순한 양으로 변해 있어요. 그렇게 완고하다고 했는데 완전 어린 아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그렇게 말하면 저도 힘들어요. 요즘처럼 어려울 때, 힘들 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의 순서대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성경 본문을 정하면 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순서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순서에 따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은 온통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난주도 그 앞에 주도, 앞으로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여러분, 몇 주 더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도 미천이 떨어져서 힘들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마지막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혼자 다 하시지? 왜 마지막에 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무리 지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면류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너희는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은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에요.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 우리 머리에 씌워질 면류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씌워질 영원한 면류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4절 말씀인데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전대는 돈주머니를 말합니다. 배낭은 양식이나 꼭 필요한 용품을 담는 가죽 자루를 말합니다.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뜻은 여분의 신을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없이 일정 기간, 오랜 기간 복음을 전하며 다닐 수 있을까요? 복음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이 채워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해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같이 초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할 때 어떻게 준비하죠?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싸가지고 가요. 초짜들은요, 여행 가방이 산더미가, 여행을 가는 건지 이사를 가는지 구분이 안 되죠. 반면에 여행을 자주 다닌 사람들은 의외로 짐이 간단합니다. 제가 하와이 갔을 때 여행을 자주 다닌 교수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온 물건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희들은 입지도 않을 옷만 가방에 잔뜩 넣어왔는데 그분들은 옷을 가지고 안 오셨어요. 옷은 현지에서 사면 된대요. 현지에 가면 그곳 기후에 맞고 그곳에 잘 어울리는 옷이 있고 그것을 사서 입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방에 뭐가 있느냐니까 반찬만 가득하고
석 달 동안 머물러야 하는데 입맛이 안 맞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른 반찬을 가득 가져왔어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 다 먹고 나면 그 가방에다가 선물을 넣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잠시 여행을 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삶이 이토록 힘들고 피곤할까요?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점점 줄여가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가볍게, 옷도 무겁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아무리 옷이 많아도 실제로는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말이에요, 그죠? 옷장에 옷이 그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럼 그 옷들이 다 뭡니까? 옷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볍게,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타석에서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그 방망이 무게가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은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수가 나이가 들수록 어떤 방망이를 쓸까요? 가벼운 걸 씁니다. 가벼운 걸 써야지 빨리 휘두를 수 있고 몸에 무리가 안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망이 무게를 자꾸만 줄여가야 합니다. 자꾸만 줄여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전히 빠르게 그것을 휘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하십시오. 중요하지 않는 일, 중요하지 않는 일, 내 인생에 꼭 필요하지 않는 일,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표대와 무관한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자꾸만 우리가 내려놔요. 자꾸만 우리가 내려놔요. 여러분, 자꾸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진짜 중요한 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저는 2주 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선제적으로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선제적으로 축복하시고 마음 다해서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축복하도록 노력하면 어느 순간 저절로 될 거예요. 어느 순간 사람만 만나면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집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여기 이 집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제자 훈련을 인도할 때입니다. 정확하게는 2005년 모교 남자 제자 훈련반을 제가 인도할 때입니다. 그 제자 훈련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당시 사업을 꽤 크게 규모 있게 잘하고 계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자 훈련을 하다가 그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 기간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망한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이 잘못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기업을 이루어야겠다 했다가 부도를 맞은 거죠.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자 훈련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 사업이 망했어요. 큰 아파트에 운전기사를 두고 큰 차를 모시는 분인데, 몰고 계시던 분인데 하루아침에 사골세로 이사를 가.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가니까 아파트를 봤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 구멍이 뚫려서 밑이 내려다보고, 그때 여러분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다가 망했으니까. 오랜 시간 후에
놀라운 회복이 있었어요. 놀라운 회복이 있었어요. 결론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가끔 제자 훈련할 때 제가 고민을 합니다. 너무 잘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저랑 제자 훈련하는 여직장반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망하지 않도록. 그런데 제가 그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시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전도한 분이 있었어요. 제자 훈련 때 전도한 분인데 지인인지 혹은 직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도를 해서 교회에 모시고 온 것입니다. 그분이 전도를 해서 모시고 오니까 제가 기억을 하죠. 강모모라는 그 이름 지금도 기억해요. 성이 저처럼 강가입니다. 제가 맡은 교구는 아니었지만 그때 오신 분을 제가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 차례 제가 오는 걸 봤는데 교회 생활에 잘 적응을 못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제가 늘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저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연약했거든요. 안타까운 마음만 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부터는 그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부터는 그분이 안 보이세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2015년에 제가 제자훈련 다음에 하는 사역훈련을 하는데 여자반을 한 반 맡게 되었습니다. 사역훈련을 하는데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당시는 나이가 지극한 집사님이셨어요.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나이가 지극한 집사님의 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여자분이 바로 그 강모모 그분의 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인이 엄청 많거든요. 2만 명 되는데 10년의 세월이 지나죠. 어떻게 내가 그 부인을 만날 수 있는지 정말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어요. 10년 전에 몇 주간 교회에 나오신 그 어떤 분을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10년 후에 그분의 아내와 제가 함께 사역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도 놀라셨어요. 뭘 놀랐느냐? 10년 전에 자기 남편이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남편이 그 교회에 온 것을 누군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교회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부인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그 권사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저는 권사님이니까 오래되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을 했는데 그 권사님 말이 남편이 몇 번 교회를 출석하다가 그만둔 바로 그 직후부터 교회를 나왔다. 남편이 몇 주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인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남편이 몇 번 갔던 바로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점은 그 권사님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날부터 하나님이 믿어지더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더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이 처음부터 믿어지더래요. 그분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율이 돌아왔어요. 10년 전에 교회 나오신 어느 한 분을 두고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분의 아내를 내가 이렇게 만나고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권사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세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찾으세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대하는 그 사람을 찾으세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잊지 않았거든요.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주 금요일 중보기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 만날 때 그분 나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복음 전하겠다. 아직도 그분을 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축복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빈 평안은 반드시 이 집 사람 가운데 임하는구나. 여러분,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저는 그분도 반드시 주님께 나올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악한 마귀의 세력을 극복하여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이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향한 나의 마음 말고, 어떤 영혼을 향한 내 마음 말고, 그 사람 마음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니까 부모님 마음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온 세상을 향한, 이 죽어가는 온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한 버려진 영혼, 놔두면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 그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 모든 걸 다 들이셨어요. 그 영혼 살리려고 모든 영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단지 나는 맨 마지막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통로를 찾으실까?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 찾으십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시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하여 애달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나에게 달라고 우리 주의 기도합니다. 주여,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버려진 영혼, 외롭게 죽어가는 영혼, 죄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버지 찾은 그 영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줄 그 마지막 그 구원의 통로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주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만이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